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고 이 마을은 저 밑에 있죠. 그 길을 따라가는데 두 제자가 힘이 빠져 아무 소망도 없는 치리에 빠져 두들두들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이 빠진 거예요. 이만큼 부풀었다가 그냥 보증이 푹 꺼지는 느낌.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가 힘없이 매없이 돌아가신 주님 모습 보고 그냥 모든 것이 낭만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동행한 적이 있습니다. 동행하면서 주님은 그 제자에게 구약에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다시 상기시키시며 계속 말을 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모든 이야기를 구약에 있는 시편과 선지자의 글을 계속 말씀하시며 제자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 또 자기 앞에 그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왔던 그들의 생각 속에 있는 진짜 메시아의 상이 서서 바뀌어가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자기가 이해했던 그 메시아에서 서서히 벗어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 메시아를 발견하는 순간 예수님은 그 눈앞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오셨죠. 어쩌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전체가 어쩌면 사순절을 기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애가 40수자로 비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여러분이 살아갈 인생의 삶의 그 영적 비유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 40년 사는지 아십니까? 광야 40일 동안 그 가운데 깊이 말씀을 먹고 성령을 쫓아가는 훈련이 그들의 광야 40년이었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영광 가운데 계셨죠. 최고로 영광 가운데 계셨잖아요. 하나님으로서 그냥 영광 자신이 되어 거기 계시다가 아버지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 말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실 때부터 주님은 이미 십자가의 길을 작정되어 가시는 길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전 삶은 십자가의 삶이었고 사순절 교환의 삶인 점이 있습니다. 예수의 삶이었어요. 우리는 40일을 기념하여 지키지만 실은 그것이 예수의 삶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삶을 걸어가는 작정하는 그 기간이지 예수의 삶인 그 삶이 우리의 삶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어쩌면요 이 땅에 예수님 오실 때 이 땅은 그냥 영적으로 어두워가지고 도대체 예수가 누구신지 이 천지 만물을 지신 이가 누구신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시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은 생명이 있으시니 이 생명은 세상의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나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빛이 와도 아멘. 빛이 와도 어둠이 모르는 거예요. 빛이 와도 어둠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이 떠있어도 보지 못한 애를 뭐라고 합니까? 눈이 떠서도 보지 못한 애를 어떻게 합니까? 장입니다. 분명히 와 있는데 계신데 계시되었는데 할렐루야 나타나 계시는데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를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할렐루야 그의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왜 빛을 알지 못하느냐? 어둠이 눈을 멀게 한 거예요. 영적 다 속임지 믿습니다. 다 모르는 거예요. 영적 석영, 영적 귀머리 이되시죠. 오죽하면 주님은 유대인들 보고 너의 보는 눈은 복이 있고 너의 듣는 귀는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
그들은 도대체 들을 귀도 볼 눈도 없는 그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께 오셔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니 할렐루야, 자기 백성이 자기 땅에 오심에 그 땅에서는 누구도 그를 영접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시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렇죠?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었으니. 그러니까 이 은혜, 여러분, 제가 말하는 예수를 믿는 것은요, 그 예수를 알아보는 순간 영원히 떠지는 거예요. 영원히 떠지는 순간 예수를 알아보고 그때 눈에 보이는 예수가 아니라 그 말씀이 실천인 그분을 내 속에 들어옴을 믿는 줄 믿습니다. 엠마오 두제자가 예수를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은 눈앞에 사라지시고 그 속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 되어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이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 되어 삶 자체가 예수의 삶이 우리의 삶임을 선포합니다. 매 순간순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하여 거기를 그러한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를 골로새 1장 2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물에게 전파된 것이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니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이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러니 예수께서 남은 그 일을 계속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예수의 삶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이잖아요. 바울은 예수의 삶은 계속 이어갔다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그 안에 주님이 바울 안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 계속 자신의 일을 계속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 예수가 오실 때는 영적으로 어둠이 없고, 에베소 5장 8절 보니까 우리도 저는 어둠이 없다라고 그냥 어둠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삶을 미워하잖아요. 자꾸 미워하면요, 영적으로 어떤 상태입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이를 깨닫는 자는 여기 깨어있는 자예요. 나가 나를 비판하고 욕을 하고 선을 입히고 그러면 우리 육이 속은 속이 막 올라오죠. 안 그래요? 근데 깨어있는 자는 그 뒤에 역사는 영을 보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냐고, 사람을 어떻게 하지 않냐고, 그때 영을 봄으로 그 영혼이 그 악한 영에 이용당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이 그냥 우리가 예수 전하면 얼마나 속 터진 나라 합니까? 뭐 이런 이유 저런 데서 예수를 구인하잖아요. 근데 실은 그 영혼은 어쩌면 그 죽은 영혼은 더 예수를 갈망하고 있다. 거기를 악한 영이 막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막고 있는 그를 영적 무지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침에 저 오는데요. 어머니 여기 이게 절 있죠. 여기 보면 돌로 이렇게 사놨잖아요. 돌로. 참. 저 돌이 뭔데, 그 석공이 따듬어가지고 만든 거 아니에요. 저기 뭐가 있어요. 그 앞에 한 오전 10시쯤 되면 두드려요. 똑딱. 참. 저와 여러분들은 알기 때문에 불쌍하죠. 그 영혼들이 불쌍하죠.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 전하면 피하거나 핍박이 시작합니다. 욕을 해대고요. 안 되면 막 욕을 합니다. 스님들. 자기가 안지식을 막 하는데요. 도대체 알지 못하는 단어를 어른단어를 써가며 하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아무리 들어도 그 속에 빛이 없죠. 안 그래요? 근데 한쪽은 그 속에 참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해요. 이런 사순절은 말 그대로 우리 기독교가 예수의 삶과 예수의 고난을 묵상하기 위하여 만 하나의 절기입니다. 성경은 없어요. 그러나
참 좋은 절 같아요. 이 사순절이 쿼드라제슈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40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 부활 직전까지가 40일, 그 다음이 부활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고난을 묵상한 이유가 뭐냐? 부활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을 맛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 맛보고 가기 전에는 계속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하죠. 예수를 묵상하며 울기도 하고 또 가슴을 찢기도 하고, 물론 그래야죠. 왜냐? 우리의 모습이요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예수님도 내 중심적이에요. 내 중심적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뭐처럼? 엠마로는 두 제자처럼. 할렐루야. 엠마로는 두 제자처럼. 그렇게 우리도 그랬습니다. 그뿐이겠어요. 이제 주님이 원하신 12제자, 정말 영원한 11제자는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다 몰두해서 예수 십자가 돌아가시마자 뭐라고요? 전부 다 자기 일터로 돌아갔잖아요. 아이고 안 입었다. 다시 예상토로 돌아가자.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그들은 식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들 식으로. 할렐루야. 그들 식의 메시아, 그들 식의 예수, 할렐루야. 그걸 다 마음속에 그들 나름대로의 메시아를 갖고 있었다. 그들 간의 메시아. 근데 십자가의 죽음은 그들의 관의 메시아를 완전히 다 박살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겠다. 병도 낫고, 자식도 잘 되고, 또 집도 몇 채 사고, 마음도 좀 편하고. 물론 주님은 주십니다. 그렇죠? 그 왜 문제입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목표가 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를 믿으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바울은 이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아서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들은 육신을 따라 예수를 알았거든요. 예수를 따라 이해했고 육신을 따라 예수를 자꾸 이해하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느 순간부터 엠마라고 하는 두 제자의 모습, 11제자가 다 포기하고 실망하여 다시 자기 일터로 돌아가는 모습. 저는 어떠면요, 그들 제자보다 당연히 못하죠. 그런 위치에 서 있었죠. 예수를 믿어도 그냥 내가 좀 잘 되겠지. 그런 모습. 그나마 그것도 싫어가지고 8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으니까요. 근데 고난이 나기 시작하지. 제가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 않는 고난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되기 시작했어요. 왜 오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여러분, 고난이요, 주님이 허락하신 사실만 실은 주님 주신 건 아니죠.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안에서 나를 그냥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방향과 전혀 반대 방향 상황을 딱 맞닥뜨리면 그때 뭡니까? 자기 인생을 다시 돌아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다가 한 번은 실망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자기의 모습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자기 왜 살아간 예수를 믿는 이유, 내가 왜 살아나면 알아간 이유, 그 모든 이유가 뭔지를 다시 깨달아야 그때 할렐루야 다시 주를 바라보게 되지요. 내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장로 직분을 받아도 그렇게 살아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주님 우리 보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피조물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전혀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과 믿기 이후의 모든 사고방식과 관점이 전혀 다르게 변하는 그것이 뭔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자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기 전에 사고방식과 예수 믿는 태도로 살아가면 여전히 저와 여러분 아직도 엠마르 왕 두 제자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주님은 십자가를 걸어갈 모든 걸어갈 때요 계속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갔죠. 주님도 저도 죽음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근데 주님은 요한복음 7장 보니까요 예수의 죽음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면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 7장 39절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더라.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받은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셨다. 십자가는 아버지 영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요?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상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사건이었다. 우리는 보기에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아주 중죄인이 지는 그 십자가를 지시는데, 주님은, 아버지는 그를 보시고 뭐라고? 영광을 그에게 줬다고 딱 선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의 삶을 계속 그려갈 때 주의 영광은 점점 강해집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태복음 12장을 11장을 잠깐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영광이 점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니까 우리는 잘 아는 말씀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펴보십시오.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뭘 말씀하시느냐? 야, 내가 주는 짐, 내가 주는 멍에를 지고 따라와 봐라. 그러면 뭐라고? 너희는 안식을 누릴 것이다. 쉼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삶도 힘든데 말이야. 너무 힘든데 거기다가 주님의 짐을 덮어 쓰면 어떻게 살겠어요? 주님 멍에를 덮어 쓰면 어떻게 살겠어요? 주님이 주신 멍에, 주님이 주신 그 짐이 우리의 십자가예요. 안 그래요? 우리가 살아갈 때 너무 힘든데 거기다가 주님의 멍에를 다 그 위에 쌓아버리면 우리는 쓰러지잖아요. 쓰러지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정반대로 너희는 다시 쉼을 얻고 안식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십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그 위에 영광을 자꾸 부어주십니다. 영광을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셔서 할렐루야. 그 길을 갈 때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갈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있는 그 모든 것을 또 누리게 하시는 그 축복, 그 속에 있어요. 우리의 십자가를 지면 우리 속에 하늘 평안을 우리 속에 자꾸 담게 됩니다. 너무 기쁨으로 영광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어쩌면 이 어둠의 세계를 하나하나 영의 비밀을 밝혀가기 시작합니다. 주님 오실 때는 이 땅이 완전 어둠이었죠. 아무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죠. 그의 백성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죠.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하나 비밀을 자꾸 벗겨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보시면 들어보세요. 우리 말씀을 좀 많이 찾기 때문에 일일이 띄우면 너무 바빠요. 듣는 게 빨라요. 마태복음 4장 1절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힘을 받으시려 광야로 가사. 주님은 이 광야 40년 시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받아 마귀의 힘을 받으러 광야에 40주야를 있죠. 이게 뭔가? 예수님의 삶을 함축적으로 요약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한 사건입니다. 아멘. 근데 이 주님은 예수님의 연세가 30이 되어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30이 될 때까지는 영적 비밀이 별로 없어요. 영적 메시지가 거의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할례 받으시고 또 예루살렘 성에 예배 들어갔을 때 잊어버렸다가 예수를 찾으러 갔다가 그때 랍비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고 그것도 처음 이야기를 하지 그 뒤에 예수 얘기를 거의 없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30세 되자마자 다시 세계가 확 열려요. 어떤 세계? 영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영의 세계가 별로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30세에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시고 하늘 아버지를 시작하고부터 영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 저와 여러분 예수를 딱 믿을 때요. 이제 이 땅에 살아갈 때는요. 영적인 별 관심 없어요. 할렐루야. 그냥 별 의미 없어.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늘 아버지를 시작할 때부터 할렐루야. 영의 세계가 무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를 하려면 문을 발식하라. 그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냥 이리도 쿵, 저리도 흥, 저리도 이리도 흥 하면요, 전혀 영세계를 알지도 못하고 주의 영광도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주의 일을 하기 시작하고부터 영의 세계의 문제와 그 세계를 이기는 이 길을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되시죠. 다시 말하면 이 악한 세계를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시작한다고요. 하나하나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자가 실제로 하늘 아버지 일을 시작하는 참 성도예요. 예수를 믿어도요, 영의 세계가 도대체 모르겠고 하늘 영광이 뭐지?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말하고요, 십자가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30세가 되자, 구약의 30세는요, 제사장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때 30세입니다. 한 20년 하다가 50세가 제사장 직분을 내밀고 담장도 물러지죠. 그러니까 30세가 되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그 하늘 아버지 일을 하는 거죠. 30세가 돼요. 그때 하늘 영광이 임함으로 그 아버지의 일을 감당할 때 할렐루야, 영적으로 문제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밝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뭡니까? 이 땅에 시험하는 자의 문제를 하나하나 덜쳐내기 시작합니다. 알죠? 시험하는 자의 일이 뭐하는지, 응? 이 땅에 먹고 마시는 문제, 명예의 문제, 할렐루야, 아버지 말씀에 시험하는 문제, 이 모든 것 다 속에 사단이 인생 살아갈 때 어떠한 시험을 주는지를 우리가 직접 주님이 알려주신 사건입니다. 크게는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 다 속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근데 주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살아계신 말씀으로 다 쓰는 줄 아시겠습니까? 40일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려고 걸어가고 있는데, 할렐루야, 쭉쭉 걸어가시는데 사단이 그 길을 계속해서 많은,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작업했어요. 요한복음 15장 보니까 지사님 요거 잘 됩니까? 요한복음 15장. 아멘. 신약 175쪽을 잠깐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3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교도 좀 합시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23절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시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로 보낼 보혜사 곧 수아버지께서로 나오는 진리의 성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주님은 땅에 있을 때 했어요. 너희를 미움을 받을 것이다. 왜냐? 그들이 나를 먼저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미움을 받을 것이다. 특히 25절 보니까 아무 이유 없이 말하고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할 것이다. 예수의 십자가 달리 돌아갈 때는요, 그들에게 뭐 삶을 방해한 것도 아니고요, 그들 제대로 교육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그들의 전혀 해할 계신 게 없어요. 근데 예수가 괜히 미운 거예요. 미운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복음 전할 때요, 사람들이 내가 그들에게 한 것이 잘한 일밖에 없는데 자꾸 핍박하면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자꾸 핍박받으면요, 그들은 뭐 그들의 해할 끼친 것도 아니고 뭐 재산에 해할 것도 아닌데 그냥 미워하면 내가 제대로 영적 살고 있구나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요, 삶이 하나 되어 살아가면 전혀 미움 받을 것도 없어요. 그냥 좋은 거 좋다고 다 하면요, 아무 미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잘 믿어보면 미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핍박 오게 되고요, 어려움이 되고, 예수님이 거기를 살아가셨어요.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연고 없이 예수를 자꾸 미웠어요.
이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이제 낙이 타고 들어가시는데요. 삶이 이제 마지막 향을 달아가는데 이 예수의 십자가 달려 들어간 바로 며칠 놔두고 이제 낙이 타고 들어가잖아요. 낙이 타고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은 보통 원래 낙이 타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백마를 타야 돼요. 그래 백마를 타시고 들어가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보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백마를 타고 가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에는 원래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왕은 말은 백마예요. 백마. 안 그래요? 근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나귀. 이 나귀도요, 큰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예요. 힘이 없고 겨우겨우 그런. 그럼 이 나귀는 뭐예요? 구약에 보면 이 나귀가 부정한 동물이에요. 예수님은 왜 부정한 동물 타고 갑니까? 아멘. 아주 건장한 백마를 타고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약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시는 일을 보고 뭘 말씀하시느냐? 시온에 따른 이르기를 내가 내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래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이 구약에서는 이 나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왜 주님은 굳이 부정한 동물을 타고 들어가셨을까요? 부정한 동물, 힘없는 동물을 왜 타고 들어갔을까요? 분명히 말씀한 주님은 겸손과 온유를 임하는 말씀했죠. 동시에 그 부정한 것을 거룩하는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부정하고 연약한 것을 강하고 거룩한 의미로 나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마음에 힘을 얻으리라 하므로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는 것들이 그전에 뭡니까? 부정한 동물이었죠. 우리가 부정한 나이 같은 그런 자였잖아요. 근데 그러한 영적인 능력 속에 있어요. 인약하고 더러운 우리 모습을 주님이 우리를 그냥 끌어안으시고 가시는 모습이 나이 타고 들어가서 모습이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시 전에 이미 나귀 타고 들어갈 때 그걸 영적 의미를 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있는 무리가 그걸 몰라요. 자기들이 그리 어린 낙이 더러운 그런 증거를 모르고 뭡니까? 종려나무를 가지고 막 흔들잖아요. 가는 길에 깔고 말이죠. 근데 종려나무 의미가 뭐예요? 승리할 때 하죠. 옛날에요, 전쟁에 나갔다가 군대 장관이 들어오면요, 막 그냥 월가는 그 종려나무거든요. 막 흔들고 막 그러게. 이 승리 의미예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승리가 뭐예요? 그들 시기의 메시아가 왔다는 뜻이에요. 안 그래요? 그들 시기의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귀 새끼가 자기 모습인지 모르고 자기 모습인데 죄 많고 연약한 자기들의 모습인데 그들을 온전히 겨루신 이들을 모르고 그냥 그들 시기의 메시아, 그들 시기의 예수를 막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사도행전 11서 10장 12절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보니까 주님은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왜 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의 제사를 완성하러 들어가잖아요. 10장 12절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할렐루야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런데 이것은 뜻이 두 가지. 하나는 제사를 드리시고 그 다음에 하늘 보좌에 앉는 두 가지 사건을 딱 말합니다. 한쪽에는 제사를 완성하시고 한쪽에는 하늘에 앉으시는 그 보좌에 앉으시는 모습.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연약하고 힘없는 죄 많은 그 백성들을 구하러 들어가시는 모습으로 아멘 들어가셨다가 나올 때는 뭡니까? 나올 때는 그걸 완성한 십자가를 지고 나오시잖아요. 근데 그들은 십자가를 지고 오는 그 모습을 원래 그들이 어린 나귀와 같은 모습이었으면 십자가를 어떻게 뭡니까? 십자가를 환영해야 되잖아요. 근데 의도가 전혀 맞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나귀를 타고 들어갈 때는 막 환영했다가 다시 나올 때는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오니까 정반대 태도 아닙니까? 원래가 들어갈 때는 뭡니까? 그들은 울면서 가야 되고 나올 때는 환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십자가를 지면 그들 구원받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제사를 완성하러 온 거 아니에요. 완성하러 왔었다가 이 구약에 보시면 이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릴 때요. 결국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릴 때는 맨 마지막에 대제사장이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어디에 성소로 들어가죠. 지성소로. 근데 나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어디 갔어요?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게 아니라 하늘 성소로 들어가잖아요. 하늘 성소로 들어가 그 어린 양의 피를 흘리시고 하늘 성소 들어가셔서 제사를 완성하셔서 할렐루야. 완성하시고 다시 오신 메시아 할렐루야. 다시 오신 메시아가 그들이 살아났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 예수 사건이 예수 부활 사건이 그들이 다시 살아난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를 알지 못한 백성들은 그냥 저 입장이 뭡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갈 때는 그들은 그들식의 메시아 온이라고 막 기뻐했다고. 십자가를 치고 나올 때는 그들이 너무 슬퍼가지고 그냥 땅을 치고 슬퍼하고 다 낭망하고 있다가 결국은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되었고 나머지 제 제자가 되어 자기 일터로 다 가져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갈 때는 그 모든 영광을 다 담당하시고 모든 죄를 지고 하늘 스스로 들어갔지 믿습니다. 그분이 기뻐하는 것이 이 십자가의 묵상하는 우리의 태도인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조금 들어봅니다. 요한복음 고린도후서 5장을 잠깐 보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을 잠깐 보시면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5절 잠깐 보셔요. 16절부터 우리의 말씀 보고 15절 묵상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신약 291쪽 고린도후서 5장 16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같이 알지 하느니라. 예수를 육신을 따라 알다가 이제 뭡니까? 다시 십자가를 제대로 깨달은 저와 여러분은 15절로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계신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시 자신이여 막 찬양할 때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를 제대로 본 자만 이제 그 찬양하죠. 왜냐? 이 종려나무는요. 종려나무는 성리거든요. 종려나무는 번성이거든요. 종려나무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의 가지를 흔드는 것은 주 십자가 통과한 자가 그때서야 흔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의 삶은 결국 종려나무와 같은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종려나무처럼 우리를 변해가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 15장을 잠깐 보세요. 출애굽 15장을 잠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 15장 27절을 잠깐 보셔요. 출애굽기 15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주님은 어떻게 예수의 모습을 제대로 알려드렸느냐.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가지고 알려줬죠. 할렐루야.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죠. 말씀이 열리는 순간 예수의 모습, 예수의 그 메시아관을 다시 이제 알게 됩니다. 그걸 보고 뭔가 이 말씀이 말씀 가운데 하죠. 그러니까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합니다. 아마 이 심은 나무가 아마 종려나무 같아요. 물가에 심은 나무. 다시 말하면 그 물가에 심은 나무가 있는 곳이 엘림이라고 해서 엘림이다. 이 엘림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왔다가 약 2달, 한 달 지나가지고 3월 통과에 엘림에 도착하는데 그 엘림이 지금 말하면 오아시스예요. 그 오아시스인데 그게
이 12샘과 70조의 종나무가 있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주님 뭘 말씀하시냐니까 그 엘림에 딱 도착하기 전에 종려나무가 있는 그 삶 오기 전에는 그 삶 자체가 이 광야산이에요. 광야에 통과해서 오는데 그게 바로 직전에 마라라고 하는 그 선물이는 샘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막 그 하나님의 막 그냥 불평하니까 주님의 못을 통해서 이 나무를 딱 던져가지고 이 선물이 단물되죠. 그리고 도착한 것이 바로 엘림이에요. 그 엘림에는 12샘과 70조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12샘과 70조 종려나무가 있는데 그거 보니까 이 종려나무를 우리는 그냥 자정 발생적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시편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할렐루야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따로 심었다는 뭐냐 새로운 피조물을 대요. 딱 심어가지고 그 심은 곳에 그 오아시스는 그 물속에 깊이 뿌리를 누리니까 그 심은 나무가 뭐라고요? 그게 종려나무가 돼요. 할렐루야.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뭐가 이 열매를 자꾸 맺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느라 이는 여호와 집에 심겼으며라고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여호와 집에 심겼다고 선포합니다. 여호와 집에 심겼다. 여호와 집은 뭐예요? 성전이죠. 저 여러분이 성전이죠. 그게 종려나무가 딱 심겨서는 딱 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 십자가를 제대로 이제 깨닫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은요 삶 자체가 종나무가 있는 엘림샘의 삶이 됩니다. 땅을 안 구하는데 땅 자체가 삶의 뭡니까? 땅을 지나게 돼 있어요. 그래 주님의 방식은 십자가를 지고 가면 안식을 누리고 할렐루야. 십자가 지면 그 기쁨을 누리고 그 삶 가운데 이 땅을 지배하도록 하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영광이 자꾸 임하죠. 평안을 임하죠. 안식을 임하죠. 하나님의 기쁨을 자꾸 임하죠. 그러니까 그 삶 가운데 이 땅을 하나님은 뭡니까? 이 사망을 엘림으로 만들어가는 게 믿습니다. 되시죠? 그러면 그 엘림에 있는 12샘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늘 안식으로 짐을 지고 앉게 안식과 평안을 주고 쉼을 주는 그 간증이 뭐가 있어요? 내 속에는 12샘이란 천국의 삶이에요. 그래서 계속 샘을 터져 나오게 만들어 삶을 뭔가 부유하게 자꾸 만들어 갑니다. 그 삶이 십자가를 지고하는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면 누가 진정 이 종려나무를 흔드느냐? 이러한 십자가의 삶을 제대로 알고 살아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그런 것입니다. 그럴까 안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은 내 중심의 십자가를 다시 주의 십자가로 바꾸시고 할렐루야 그 짐을 지고 앉아 가면 안식을 주시고 쉼을 주신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엘림의 삶이 되어 계속 남을 부유하게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 보면요 이 엘림이 심은 그것은 물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 다른 말로 성령의 생수의 강이라고 말하는 점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할렐루야. 2부 예배가 있으면 연결시키면 참 좋을 텐데 조금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계시록 22장 읽어보니까 또 그가 주전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으며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말하고 치유하게 있더라. 다시 말하면 하늘 보호자에서 생명성이 흘러나오는데 그 강 사이에 나무가 막 서 있죠. 생명나무인데 쫙 있어가지고 그 생명나무가 뭔가 열매를 맺죠. 열매를 맺고 또 잎사귀가 치유 잎사귀가 되어 막 치유하는 역사가 나요. 근데 이것이 정확하게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성경에서 나오는 그 물이 우리 같다는 생수 흘러나오는데 재니까 일천직을 재니까 발목, 무릎, 발목, 허리 또 창이나 물 나오잖아요. 그래서 흘러가면 뭡니까? 계속 흘러가지고 이 광야를 지나 흘러가면서 광야에 길을 내고 할렐루야 모든 물건을 살리죠. 아멘. 다 살아나죠. 그런 삶이 대체로 이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백성들의 그게 삶이 원래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주의를 흘러감으로 강렬 길을 내므로 그 모든 주의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그들 삶을 만들고 하나님의 집으로 자꾸 이끌어오는 삶이 바로 증인의 삶인지 믿습니다. 그 삶을 살라고 주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 나귀가 우리의 초라한 모습이었고 죄인의 모습이었는데 그들은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나올 때는 막 슬퍼서 엠마누엘 제자처럼 다 슬퍼서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 나귀가 자기 모습인 줄 알고 할렐루야 그 자기를 회복시키고 다시 영광스러운 여호와의 집에 생긴 종나무처럼 그런 모습을 변하기를 기대하고 하는 십자가의 죽음인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식의 십자가를 해석하고 자기식의 예수를 해석해서 삶이 여전히 힘든 삶 안식하지 못한 삶 증거하지 못한 삶 오늘 십자가 이야기를 잘했네요. 그냥 십자가를 질 때 그냥 불평불만으로 그냥 억지 못해서 춘향이 돼요. 억지 춘향이 되고 살아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십자가는요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주님 십자가는 주님 영광을 줬다 했잖아요. 그 영광의 삶이 왜 영광의 삶이냐? 그 삶이요 그렇게 안식고 평안하고 그 모든 삶에서 자유를 줘요. 그리 자유를 주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이 땅의 삶은요 여러분 걱정 하나 전혀 안 돼요. 그 12샘과 70조 종려무의 삶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사람들의 삶인데 그 삶이 얼마나 좋은 삶이겠어요. 그런 삶이니까 주의 어떤 광야의 문제에 있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서 누리는 그런 증인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삶이 예수의 십자가를 함쳐보세요. 주님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시나. 오늘도 주간 영혼 한번 바라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기쁘나. 여러분 아마 성령 받았으니까 죽어가는 영혼들, 불쌍한 너를 손 안 대면요. 힘이 없을 거예요. 힘이 없을 거예요. 마음이 무거울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살아가면 일주일에 살아가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 전해봐요. 힘나요 안 나요? 영혼 전도봐요. 우리 힘이 나요 안 나요? 십자가 접어요. 힘 나요 안 나요? 그게요. 하는 게 놀라운 줄 믿습니다.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 10절. 아멘. 고린도전서 5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신약 뒤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같이 읽으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83정 베드로전서 5장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신이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들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보세요.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불렀죠. 영광에 들어가게 했죠. 그 삶이 뭡니까?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아멘. 주님이 주신 그 병을 내가 지고 갈 때 어떤 일이 됩니까? 하나님은 그 안식을 주시는데 우리를 쉬게 하시는데 어떻게 쉬게 하시느냐?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아멘. 강하게 하시고 틀을 넓히시고 강하게 하잖아요. 그 삶이 인생의 삶이 막 강했잖아요. 일터가 넓어지잖아요. 아멘. 그런 삶이 이미 우리 속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삶은 고통의 삶이 아니라 영광의 삶이요, 안식의 삶이요, 부요 삶이요, 영광 있는 삶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제 사람의 관점으로 십자가를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식으로 주를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삶이 영광의 삶이요, 정의의 삶, 세상을 이기는 삶이요, 하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또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번성을 주시고 형통하게 도와주셔서 이 땅의 많은 영혼들에게 이 좋으신 예수를 믿게 하는 삶인지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시고 그런 의미에 우리가 진실을 주를 높일 수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